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제일 말하지 않는 것은 돈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심화시킵니다. 긴 젓가락과 같습니다. 과거 점잖은 사람일수록 손을 음식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하여 일부러 긴 젓가락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먹습니까? 입에 집어넣으면서 손을 멀리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의 반미 사상과도 비슷합니다. 정치를 말할 때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 자식은 전부 미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모순 아닙니까? 이론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레파토리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말하는 레파토리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누어 쓰라. 돈은 거름과 같아서 밭에 뿌리면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유익이 되지만 쌓아놓으면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상당히 상반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주로 심고 거두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무개는 어떤 식으로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물질로 섬겼더니 복권까지 맞았다. 이런 식의 말씀. 둘 다 옳긴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심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반된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아우성입니다. 정부에게도 아우성을 칩니다. 돈 내놓으라고, 보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돈이 어디서 올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 돈을 댈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그저 돈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또 재력가들에게도 아우성을 칩니다. 부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사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부자가 돈을 어디에 기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요즘은 부득이 돈을 기부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기업들이 정말로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종교단체에도 아우성을 칩니다. 좋은 일에 돈을 쓰라고.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좋은 일이라는 사상이 팽배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정말로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PR 목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난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러나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했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도 믿음에 담대하지 못한 것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재물을 나누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회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바깥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창의력과 달란트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은 목사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세상의 논리에 파묻히다 보면 우리가 잊기 쉬운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과 시간을 보내주는 대신에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자식에게 아빠가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랑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이 용돈을 대신 받거라.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대신에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하는 대신에 돈을 줄 테니 받으시오. 그게 정상적인 부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헌금도 해야 되지만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신 헌금으로 때우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몸으로, 자기 시간으로, 자기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도 마찬가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젊은이가 병역의 의무를 하는 대신에 세금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한다면 돈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의 황태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한 가지 우리 눈에 부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신랑이 군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현역 장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병역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도층일수록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군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이.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머니를 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구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구제 이퀄 사랑, 헌신 이퀄 사랑, 이 공식만을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면 딸 넷을 둔 유태인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하나씩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남편의 위상, 아버지의 역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남자의 고민을 다룬 영화입니다. 딸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면서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아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과 30년을 같이 살고 딸 넷을 낳아주고 매일같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데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냐고. 남편이 당신이 내게 해준 건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내가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한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더라도 수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삶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남의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의 장점이 있습니다. 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돈으로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국민이 직접 나와서 피라밋을 짓고 만리장성을 지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지요. 국민이라면 다 나와서 노동의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폐 경제가 발전한 다음에는 돈으로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의 편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사랑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잘못된 생각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직접 식사를 챙겨주는 것은 아내만의 특권입니다. 도와주는 분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아내가 챙기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직접 식사를 챙겨주는 것은 아내의 몫이에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건 부모의 특권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해 줘서도 안 됩니다. 이웃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돈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사랑이 부재한 상황에서 돈은 유익이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 봐야 됩니다. 아픔을 나누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줘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종교인의 위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이 모든 것, 이것으로 사랑의 부재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사랑의 부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부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오는 목사님 중에는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를 하다가 집회가 끝나면 뒷문으로 퇴장하게 해주기를 고집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접하지 않기 위해서 부담된다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집회가 끝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기도받을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더라도 애정이 없이 하는 것, 그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구절은 내가 설사 방언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해본 적이 없고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고 내가 대대적으로 구제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헌신도 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내게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왜 내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예언하는 능이 없을까? 왜 나는 남처럼 환상을 보고 또 미래를 보고 계시를 받지 못할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화끈한 능력, 화끈한 은사가 있어야만 제대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귀중한 것은 그런 어떤 떠들썩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의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소중하고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